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 시리즈, 오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인 예정론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경회는요 내가 평생 하는 사경회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경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보다 1000배 더 무서운 다락방 유광수 목사가 가르치는 칼빈 교리는 이 세상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공공의 적입니다. 지금부터 사경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칼빈의 예정론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칼빈 교리 예정론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칼빈 교리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성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모두 해결했다는 것이 칼빈의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장로교단의 목사들은요 칼빈의 교리를 기초로 신학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요 이 예정론 칼빈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그 부분을 아주 정확히 이해하기 쉽게, 모두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그동안에 있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문제 해결, 구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원죄, 자범죄, 소상의 죄, 문제,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성취된 거예요. 또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사단, 마귀, 귀신, 종로라든 우산, 미신 이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해결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나 분명히 말하지만 해결됐습니다. 그냥 해결 못하면 천국 못 가는데 끝낸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또 얘기까지 해주고 있네요.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됩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으나 분명히 말하지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요. 해결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데 그럽니다. 끝낸 거지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죄를 지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칼빈 교리의 예정론인데, 이렇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들이 이 설명을 꺼려해요. 그래도 유광수 목사님은 솔직히 이렇게 해주셔서 사실은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속을 것을 속지 않도록 이분이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 교리의 구원론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원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준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조건 없습니다.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2절에서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요, 그걸 알았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것만큼은 이 강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그럽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쪽 편에 있는 강도는요, 예수 이름 부르고 확실하게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어요. 이거보다도 확실하게 구원받은 경우를 성경 어디에도 적어준 적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도가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신약성경도 없을 때니까요. 신약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어요. 강도 행각을 벌이면서 살았던 그는요, 구약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배웠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교회에 나간 적은요, 더더욱 없고요. 헌금한 적도, 신앙생활 한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가 알고 있었던 것은요, 요엘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강도는요,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강도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면 이 강도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생을 살아도 그가 낙원에 들어간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는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성경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악한 죄를 지어도요, 또 자기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사형에 당했지만 만약에 이 강도가 살아있다면 이제 그보다 더한 악한 죄를 지어도요, 이 구원은 잊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이 강도는 낙원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고 추악한 교리가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가 성경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을 다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낳는데, 이걸 믿는 목사들이, 이걸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24억 기독교인들 가운데 20억 이상이 이 교리를 다 믿고 있고요. 자기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낫게 했다, 이겁니다. 그 이름이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 부르면요, 영혼도 구원받지만 육체의 질병도 고침을 받습니다. 유다서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랬어요. 일단은 구원을 해냈는데요, 후에는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니까 이 광야가 뭐라?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는 겁니다. 광야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때의 그 광야 생활은 오늘날의 교회 생활과 동일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교회 생활의 예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어디서 멸했어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5절에서 10절 보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교회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멸망당했어요? 광야에서 어떻게 멸망당했습니까? 그래서 10장 5절에서 10절에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했고요, 간음하다가 멸망당했고,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당했고요,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믿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간음죄를 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음죄와 연결돼요. 왜요? 여러분, 죄는 예수 안 믿어도 안 짓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도적질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고 강도질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거 허락하기도 안 해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체적
성욕이 끌어오르면요 질 수밖에 없도록 큰 목사들이 간음죄를 지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갖지 않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면서도요 죄의식을 갖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하다가 그리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가 여러분 성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들을 다 지옥불로 인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을 지옥불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며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서 사탄의 종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교리가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는요 장로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침례교회도 감리교회도 성결교회도요 한국교회에 만연해 있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확신을 가져라.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이 칼빈 교리가 한국교회에 너무도 만연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남자는 그리스도요,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로부터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게. 이 말은요, 교회로부터 다 더럽힘 당해서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나왔는데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다는 거. 교회에서 다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인도했어요.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생활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생활을 해야 돼요. 왜요?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했지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지를 깨닫고 알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경책도 써서 주었고요. 이제는 보혜사 성령도 보내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읽고 또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누구나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겠다. 진리 안으로 들어와라 이 얘기입니다. 똑같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천국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은요 잘못된 교리로 지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은 분명해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교리가 여러분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왜요? 다 교회가 잘못된 교리로 성도들을 다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옥 자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라고 영생에 이르는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교리로 잘못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사경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을 또 누르면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누르시고요. 알림을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사경이를 올릴 때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